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믿음의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이렇게 활짝 웃으면 좋겠죠. 네,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꿈들도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간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고난주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40일 전부터 시작된 게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을 지나 오늘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시간을 가볍게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냈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철저히 뒤돌아보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실제로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며 또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이에요. 고난주간을 8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오늘이 바로 고난의 시작, 예수님이 시작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부터예요. 종료주일.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외쳤어요. 왜 종려나무일까요? 종려나무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에서 전쟁을 하고 났을 때 승리를 하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기쁨과 환호를 했던 그 모습이 종려나무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흔들었는데 뭐라고 하며 흔들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이 호산나 말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환호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분명히. 그러나 결국 그들은 금요일이 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분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따라갈 주님으로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었어요. 두 번째, 월요일 날은 예수님은요 무엇을 하셨냐?
바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겉으로 잎이 무성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는데요. 믿음의 삶의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열매를 보고 그 신앙을 알라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봐야만 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믿음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지금 걱정과 근심과 욕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청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서 정결한 삶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날 바로 화요일 날은요. 이날은 예수님께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종려주의를 따라가다 보면 고난길을 따라가면 이 세 번째 화요일 날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한 사람은 과부요.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과부의 동전 2개가 헌금함에 넣어지는 것을 보고 그 헌금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헌금하라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건축과 감사와 각종 예물을 정성껏 우리가 희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희생할 때에 그것을 기뻐 여기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을 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소년의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오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또 26장,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 은 30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은 30은 얼마일까? 얼마의 가치가 있길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을까? 궁금해서 성경을 한번 보았는데요. 은 세겔, 그 당시에 노동의 대가를 세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겔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은 한 개는 은 한 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은 한 개는 그 당시에 뭐냐면 그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에요. 은 한 개가. 그러면 은 30은 바로 120일의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을 120일치 동안 자신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을 만큼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 한 명값의 목숨에 해당하고 당시 밭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노동자의 가치로 따진다면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 아니면 때로는 하루에 뭐 30만 원으로 잡는다면 오늘날 현 가치로는 뭐 1200만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은 30이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값어치를 갖는다라고는 합니다. 성경. 그러면 유다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잘 보셔야만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을 본 자였습니다. 유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5,000명이 먹고도 12강제가 남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돈 앞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한 사람은 헌신하고 한 사람은 배신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은 결국 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우리의 삶에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뭐냐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세상에 속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조건을 갖는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속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문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죠. 한 번쯤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뒤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지나가는데 바로 수요일이었어요. 이 수요일 날은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무기록의 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22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대비하여 향유를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봤더니 나사로의 누이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깨트릴 때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은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아깝다. 왜 낭비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여인이 결혼하려면은요, 지창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인이 결혼을 할 때 지창금이 뭐냐면 옥화 향유를 모아서 결혼을 할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댁에. 그러면 시댁은 그 향유를 팔아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그 향유를 모으는 게 결혼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향유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것이 대략적으로 환산을 하면 한 3, 4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아깝죠. 3, 4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결혼 지참금이 사라진 거죠. 아니면 오늘날 결혼 지참금을 따져보면 오늘 결혼 비용이 오늘날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가정이 결혼을 하는데 1억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결혼 비용이. 어제 제 친구가 수원에서 호텔에서 결혼을 했는데 좀 잘 살긴 해요. 그 호텔 빌려서 했는데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봤더니 수억을 들은 거예요. 이수근이 와서 사회 보고 연예인 캔이 와서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친구들 많이 오고 왔으니까 호텔을 통째로 아예 그냥 대관을 해갖고 빌려갖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 결혼 비용만 해도 수억이 깨진 거거든요. 그렇게 오늘날 결혼을 하려면 수억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결혼 비용을 그렇게 깨트렸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아깝다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에 나누었으면 좋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만히 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함을
깨달으며 말씀하기를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여인의 헌신이 증거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삶 가운데 교회 역사에 여러분이 길이 남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죽음에는 순서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제가 다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야 될 텐데 나중 훗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남을 때 이런 성도님들이, 이런 장로님이, 이런 권사님이, 이런 안수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기에 교회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되었노라고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목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중보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과 성례전과 그 다음에 세족식을 제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께서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릴 때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돌아가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1년에 여러분 첫 주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 여러분, 이 장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주인이 종의 일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세족식 대신에 세손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섬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어떤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 예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요 6일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은 이 고난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7마디를 말씀하신 날이기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27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은 의연했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잠에 취하고 피곤함에 취하고 삶에 찌들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몰라 그들은 졸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린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리 물질의 연단이 있고 내가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날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 성수하는 날이에요. 이날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이날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이날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딸아 어여쁜 딸아 나와 함께 일어나 걷자라고 말씀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바로 거룩한 복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피곤함에 몰랐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말하죠.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 삶이 열리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정할 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우린 뭐라고 말하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오늘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결정하니까 그 무렵 새벽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함께 칼과 뭉치와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분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이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 광경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얻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현장 속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버린다면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뜰에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흉악범들처럼 여러분 빌라도의 뜰 앞에 고초와 모진 여러분 비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은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냐는 거였어요. 그러나 놓아주기를 원하는 빌라도의 말에 군중들은 더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때에 빌라도는 마음에 두려웠어요. 밀란이 날까 두렵고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사형장에 올라가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잡혀서 신문 받고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할 때까지를 6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혹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예수님이 죽는 6시간을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시간에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 금요일 날 여러분 하루 정도 여러분들이 진짜 뭐 금식을 못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꼭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적으로 그 시간만큼을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6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7마디가 있어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가상칠언인데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니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알고도 예수님 앞에 가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연약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말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강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대에 있었어요. 똑같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누구는 용서 안 받아 낙원에 이르렀고 누구는 용서 안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한 강도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아무 죄가 없기에 십자가를 졌고 우리는 당연히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였어요. 어머니 눈물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 불과 청년이에요. 예수님의 나이는 33세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젊은 청년 더 살아가야 될 그 아들이 지금 모진 고통, 그 당시에 십자가는 흉악범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아주 아픔과 고통이었어요. 그 아픔과 고통 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아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며 효심을 보였어요. 내 어머니라. 이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고 아픔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의 쓰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까지 주님은 다 아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덮어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네 번째 무슨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6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아랍어였어요. 이 아랍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뭐냐면 예수님의 간절함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죄악으로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견뎌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죄사함의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그 6시간이
얼마나 갈증과 고통이었던지 6시간의 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통의 모습 속에 십자가의 아픔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6번째 말씀하기를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에 외치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대요, 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운명했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생명, 영혼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죽음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 위에 주의 길이 열리며 아름다운 삶이 살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7마디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사랑, 죄인을 위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째 시간 마지막 또 7일 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서 무덤에 묻혔어요. 이 날은 부활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날에는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도 변화가 없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쫓아왔는데 나의 삶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8일 토요일 날 아침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닌 여러분, 토요일이 지나 바로 주일 아침 새벽 예수님은 부활의 끝을, 여러분, 죽음의 끝을 넘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뒤에 오는 생명과 기쁨을 주고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은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이 시간에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만 결단으로, 적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삶에서 겸손하셔야만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복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낮아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고 주변의 삶을 이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분명히 삶의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고, 가정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먼저 믿고 가겠노라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환경의 순종도 있고, 물질의 순종도 있고, 뭐 선교의 순종도 있고, 교회 봉사의 순종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순종 가운데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이야기는 다 알아요. 수없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으로 고난주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았으면 나 또한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힘들다고 안 가요. 나는 힘들다고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안 하거나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어리석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행할 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는 밀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곧 구원이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때에 큰 결단과 용기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